오늘 그리스도의 비밀 전달자, 그리스도의 비밀 전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말씀 먼저 선포할까요? 우리 앞으로 보시고 주제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따라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사람은 그 비밀을 전달하게 됩니다. 자, 이제 주제 말씀이 이 말씀이면 여러분들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설교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집트의 모가탐이라는 지역은요, 쓰레기 마을로 유명합니다. 앞에 보이시죠?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 전역에 그 쓰레기가 이제 이곳에 쌓이게 됩니다. 쓰레기에서 나는 냄새는 지독할 뿐 아니라 사실은 쓰레기가 부패하면서 내뿜는 가스는 멀리까지도 퍼지며 가스 화재 위험까지 있습니다. 이런 쓰레기 마을에 언제나 밝은 표정을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콥티이라고 불리는 기독교인들입니다. 이집트는 국민의 약 85%가 무슬림이고 15%가 기독교인입니다. 전 국민 8천만 명 중에 1,000만 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자, 7세기에 이슬람이 확장을 통해서 이집트는요, 이슬람 국가가 되어서 기독교 말살 정책을 폈습니다. 박해하고 차별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300년 이상 그들은 신앙을 지켜왔다는 거죠. 현재 사회민주주의 체제인 이집트는요, 종교에 대한 자유를 주장하지만 현실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차별을 당하고 사회 진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대학을 나와도 관공서나 직장에 취직하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자영업을 하거나 아니면 도심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 그렇게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슬람 정부가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서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그 대신에 너희들은 모카탐이라는 이 곳에 모여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곳에서 살겠다고 한다면 예배드릴 자유를 허락해 주겠다. 그때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제안을 수락하였습니다. 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모카탐에 이주하게 된 그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동굴과 언덕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15,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의 동굴교회는요, 물론 그 당시에 박해가 있을 때부터 그 동굴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를 확장하여서 지은 것입니다. 엄청난 규모지요. 그곳에서 차별과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켜온 기독교인들의 숭고한 역사가 이 동굴교회에 담겨 있습니다. 모카탐 기독교인들은요,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자녀들에게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새겨 넣습니다. 그리고 이마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십자가를 새겨 넣기도 하지요. 십자가 문신을 그려 넣는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테러와 협박 속에서도 굳건히 믿음을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그 애절한 신앙의 흔적이 지금 쓰레기 마을과 동굴 교회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숨쉬고 있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런 불평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지키려고 할까요?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경륜, 비밀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9절에도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비밀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오죠. 자, 본문 2절에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뜻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지혜나 섭리, 계획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것이기에 비밀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전 세대에는 알지 않으셨던 그 구원의 섭리나 계획을 본문 3절에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로 그 비밀을 알게 하셨다 말씀하죠. 또 5절에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은 무엇인가? 본문 6절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비밀은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고 말씀하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아무리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겠다.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이방인들에게도 그 복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하죠. 상속자는 싱글레로 노모스, 공동 상속자, 함께 상속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유대인과 똑같이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돈으로 살 수 없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이 지금 그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다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지체. 자,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피가 이제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피가 흘러내려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예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에 있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게 됨을 통하여 오늘 본문 9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죠. 담대하게 이제는 거칠 것이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통하는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12절 13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혼자라고 생각하는 것. 외롭다, 고독하다 생각한다는 거지요. 소외되고 고독하고 외로운 것을 못 견뎌 합니다. 혼자 되어온 분들은 그런 의미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혼자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에 붙여진 지체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지금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르시죠? 사람들은 외롭다고 생각하고 고독하다고 생각하면 몸도 약해지고요. 마음도 무너져 버립니다. 고독형 외톨이라고 사회생활이 적응 못하고 홀로 고시촌 독방에서 생활하다가 고독사 하시는 분들 뉴스에서 가끔씩 보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다 보면요. 나중엔 영과 육과 정신이 황폐해져서 견딜 수 없습니다. 너무 외로워서 결국은 나중엔 목숨을 끊기도 하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요.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으로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게 그렇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 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도 하나라고 하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의 지체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아가게 됩니다. 주 안에서 누리는 그 평안한 기쁨, 감사, 찬송 그렇게 하면서 역동적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주의 피를 나눈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는 한 형제 자매로서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고 말하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굉장히 놀라운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할 것이고 너를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로 인해 수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여 주셨지요. 그 약속에 이방인들도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허락되었던 그 약속이 이제는 예수를 믿는 그 순간에 이방인이 너희에게도 똑같이 전이가 되었다는 거죠. 허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모든 복이 이제는 이방인들에게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것이 그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족속,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또 대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자, 이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사도 바울, 그리고 소수의 사도들과 누구요? 선지자들에게만 그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 그 혼자서만 그 복을 누리고 알고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알 수 있었습니까? 사실은요, 그는 구약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달달달달 배울 정도로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허락하시지 않으니까요, 그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사람들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일을 하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죠. 8절에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사도 바울처럼 많이 배우고 지식이 풍부하고 이런 어떤 면에서는 박사급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뛰어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성도들 중에서,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라고 말할까요? 한 가지죠. 그는 많이 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 충성을 다했는데 그것이 스데반 집사 죽이는 일에 앞장섰지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는 진리를 따라 사는 그 크리스찬들 잡으러 다니면서 때리고 협박하고 박해를 가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는 죽이는 일에까지 앞장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측면, 예수님의 측면으로 보시자면 지금 자기는요, 자기가 그 놀라운 풍성한 비밀을 깨닫긴 하였지만 지극히 작은 자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려고 했을 땐 만나주지 않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또 감옥에 넣게 하기 위해서 가는 그 길 중간에 예수님이 사오라 사오라,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라는 그 음성을 들으면 주여 누구시니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 음성을 듣고는 그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인생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 비밀을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그 인생이 180도로 달라지죠. 사람 죽이는 자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 살리는 자로서의 인생 전환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달하는 일꾼. 주님,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그 비밀을 내게 알게 해주셨으니까 나는 나아가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떠한 역경이 와도 고난이 와도 괜찮습니다. 왜냐? 나는 이미 하나님의 상속자니까요. 이미 나는요 그리스도의 지체 아닙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느끼고 있으니까요. 이미 나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충분하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고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왜 저렇게까지 고통스럽게 나아가지고 자처하면서 고난을 받느냐. 참 안타깝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삶을 바라보면요. 예수 전하다가 받는 그 고난과 고통과 그 아픔과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 야 나는 저 못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요. 그 모든 순간에 있어서 그는 너무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비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의 날마다 그에게 깨달아지니까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 소식을 어떻게 했는지 나 아닌 수많은 사람, 한 사람만 세네명에게라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는 기쁨으로 그 길을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다라는 사실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정말 사도 바울이 이 말이 굿뉴스, 복음처럼 들리십니까? 와, 놀라운 은혜구나 이런 생각이 드세요? 이 말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바뀌셨습니까? 바울은 이 비밀이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가 직접 경험하였고요. 날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었기에 이 비밀을 깨닫기만 하면 인생이 180도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기에 그 진리를 이방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나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비밀이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비밀의 뜻이 무엇인지 아세요? 미스테리라는 말 아시죠? 그 미스테리에 미스테리온이라고 바로 그 미스테리온이 감추인 것이라는 뜻입니다. 숨겨진 것. 그게 비밀이라는 뜻이죠. 사실 복음은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받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복음은 어떻게 해요? 감추인 것. 비밀이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와 성도들 핍박은 박해자였을 때 복음은 이미 그에게 전해졌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알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도 알았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땠다고요? 그 복음이 감춘 것이었다는 거예요. 비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고 만나 주셨을 때 마치 그의 눈에서 이렇게 비늘이 벗겨지듯이 그 비밀이 확실하게 드러남을 통하여서 진리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 그는 다른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서는요,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실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한 것을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제가 몇 번 아마 간증했는데 여화로 썼는데요. 이분이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이지선 자매 2000년 밀레니엄 바로 그때 오빠가 운전한 차 타고 가다가 신호등에 서 있는데 술 취한 한 사람에 대해서 콱 하고 박았는데 그 안에 차가 불탐을 통하여서 온몸이 3도 화상, 중화상을 입고 30차례 수술을 했습니다. 이전에 참 앳되고 이쁘고 그리고 이화여대 우리 아동 유치원의 교사를 꿈꾸면서 공부하던 앳된 모습. 그런데 이 수술을 하면서 30차례 수술을 받아도 도저히 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이상한 외모로 바뀌어버렸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미 모태신앙이었고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가 없었죠. 이제는 더 이상은 수술을 해도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절망하고 좌절하고 고통 가운데서 울부짖었지만 도저히 그는 거울을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볼 때 마치 외계인을 바라보듯이, 마치 괴물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2004년인가요? 그때 제가 에드먼튼에 있을 때 이분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코스타 집회였어요. 에드먼튼에서
간증을 하는데 너무 은혜롭게 간증을 하는데 뒤에서 한 자매가 갑자기 비명을 지르면서 막 거품 불고 쓰러지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너무 이 자매의 외모를 보고 이 자매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을 간증을 들으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머리로 알았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그 정도 이론적으로는 알았는데 자기가 이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또 부르짖고 답을 알기 위해서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 어느 순간 다가오셨습니다.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비밀, 눈에 가려져 있던 그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그가 어느 날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그 자신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선아 안녕, 고생 많았어. 그리고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그때부터 하늘로부터 놀라운 지혜와 능력과 그리고 막 힘과 권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를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만나 주셨을 때 오랫동안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반쯤 그냥 이론적으로 그냥 남들이 느끼는 정도의 그 신앙생활을 하던 그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2004년에 콜롬비아 대학에 가서 결국은 이제 더 공부를 하고 또 2008년부터 UCLA의 박사과정, 사회복지학 박사과정을 하고 마치고 이제는 한동대학교 교수로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이렇게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죽고 싶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복음의 진리와 비밀을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일어나서 마음껏 마치 독수리가 날개치듯이 그렇게 힘차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요, 죽을 것 같은 고통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내가 복음을 알기는 알겠는데 많이 들어서 내가 믿는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 반쯤밖에 모르겠다 싶은 분들은요, 다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설사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정말 환난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미 주님 우리를 택하여 주셨거든요. 그리고 그 복음의 비밀을 깨닫는 순간부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자녀로서,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자로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디에 있든지 나는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해서 나가서 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나는 재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가지고 나갑니까? 십자가 하나 들고 등에 지고 나가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하면서 막 외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뭘로 전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바이올린 할 줄 아니까 바이올린으로 모아가지고 막 가르치면서 너 예수 믿어야 돼. 예수를 믿으면 정말 복 받는 거야. 정말 예수 믿으면 그 안에 누리는 놀라운 풍성함이 있어. 예수 한번 믿어봐. 바이올린 가르치면서 전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그냥 말하지 않고 사랑으로 섬겨줌을 통하여서 예수를 전한 분들도 있죠.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경륜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뜨거운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황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합니다. 갇혔다라는 거예요. 지금 복음 전하다가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방인들도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그 비밀을 전파하다가 결국 어떻게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예루살렘과 가이사랴에서 2년, 로마에서 2년 지금 계속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갇힌 상태에
있었지만 로마에서는요, 자기가 자기 돈으로 새빵살이 하면서 친구들을 방문해도 좋다, 언제든지 면회와도 좋다는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밤이나 낮이나 항상 어떻게 해요? 착고에 묶여 있는 상태, 로마의 군인의 손목에 지금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에게 계속 감시를 당하고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고 행동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불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누구나 또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제발 내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제발 뒷돈이라도 써서 나를 좀 풀어주십시오. 뭐 이런 편지를 써야 당연할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전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나 우울증이 걸리고 광장이가 걸릴 지경이다. 이런 말이 나오면 좋은데 아니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되려 환난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고 기쁨을 주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는 하나님의 경륜 그 비밀을 맡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없는 그 죄 많은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고 전하고 있다는 그 자체, 그것만으로도 너무 기쁨이 넘쳐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감옥 안에서도 감정 중에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환난 당한 게 아니고 자기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혹시라도 에베소 교인들, 지금 믿음이 연약한 에베소 교인들이 혹시나 뭐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을까 지금 그것을 더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알아서 자기가 지금 로마에 와서 복음 전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그를 만나겠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그 만나고 싶습니다. 로마에 있는 회당장들도 찾아오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에 대해서 좀 가르쳐 달라고 하면서 앉아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거예요. 로마에 지금 군병들, 자기하고 같이 있는 군병들에게도 계속 복음을 전하지요. 그렇게 소문이 나니까요, 로마에 있는 귀족들도 소문이 나서, 그 사람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해서 귀족들도 찾아오죠. 자연스럽게 복음이 전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는 환난 속에서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된 사람으로 변화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베소 교인들 중에는요, 아니 4년 동안 어떻게 이렇게 강동 가운데 감옥에 가둬놓고 우리가 이렇게 1년 2년도 아니고 4년 동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실랍니까? 사도 바울처럼 정말 자신을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일하는 사람, 주님께서 좀 자유롭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됩니까? 기도했는데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고 낙심이 되고 그러면서 환난 가운데 있다고 막 좌절하고 신앙을 떠나고, 너희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아느냐. 지금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되려 위로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정말 제대로 알고 믿으면 환경이 눌리지 않습니다. 환경을 능히 이겨나가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감옥이든 그것이 지금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든 그런 것을 뚫고 나아가서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너무나도 특별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만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임무를 받았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본문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여건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비밀을 전달하게 하셨고 그로 인해 이제 교회가 탄생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와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게까지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사실 마귀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까지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로서 왕처럼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자기 손아귀에 넣고 있었다고 생각했죠. 이방인들 중에 죄로 인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사람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 비밀의 경륜 때문에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때문에 예수를 알게 된 수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탄이 도저히 손쓸 수 없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에 우리는 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 손을 떠났다 그러잖아요. 유혹을 할 수 있고 미혹은 할 수 있지만 강력한 힘으로 넘어뜨릴 수 없는 존재들이 되었다는 거죠. 자, 그렇게 사탄도 이제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를 통하여서 진정한 구원이 임하였다는 것을 사탄도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요, 이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게 하신다고요?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이루셨는데 이분들이 전한 그 복음이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전히 그 복음은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늘의 비밀을 전달할 전달자로 하나님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그 비밀의 전달자들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우리는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계준 장로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은 원래 평양에서 유명한 술꾼이고 건달이었습니다. 워낙 집안이 잘 살던 부유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사업체도 크게 하였고 그렇지만 늘 술만 먹고 싸우고 이런 걸 좋아했던 분이죠. 어느 날 길거리에서 전도하던 그 한석진과 김창식이라는 분을 관가에 고발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것들이 그 당시에는 외래 문화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그걸 관가에 고발하니까 구속이 된 거예요. 그 한석진은 마포 삼열 선교사의 조사, 시종처럼 그런 분이었고 그분에게 복음을 전달받았고 또 김창식은 홀 선교사의 조사였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마포 삼열 선교사가 곧바로 고종을 아레나에서 고종에게 이제 서신을 받아가지고 평양 감사에게 얘기를 해서 곧바로 즉시 풀려나게 됩니다. 어느 날 유계준이 술에 취해 길을 가는데 한석준과 김창식이 여전히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길래 벌써 석방이 되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나 해서 궁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처음 들어본 말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놀라운 하늘의 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인가 해서 그 전도지를 받고 고민을 하다가 마포 삼열 선교사를 찾아갔는데 마포 삼열 선교사로부터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이 180도 변화되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이후부터 그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45세 장대영교회, 평양에 부흥을 이끌었던 장대영교회 장로로 이렇게 장립을 받고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이 세우신 그 산정현교회 이제 장로로 이제 교회를 설립하고 세 분의 장로, 조만식 장로, 오윤선 장로와 함께 산정현교회를 섬겼습니다. 1938년에 9월에 조선 기독교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이제 하도록 가결을 하였을 때 산정현 교회는 끝까지 신사참배를 반대했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5년 4개월 동안 옥중에서 그렇게 고초를 당하실 때 그 가정을 뒤에서 묵묵히 사제를 들어서 섬겨주셨던 분이 바로 이 유계준 장로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 순교하시자 사제로 목사님의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렀지요. 결국 산정현 교회는 1945년 8월 15일 이제 광복을 맞이할 때까지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해방을 맞이하였습니다. 해방 후에 공산당들이 평양에 들어왔죠. 이제 북쪽에 38선 위로 들어왔습니다. 교회 사무실 쓰겠다고 하니까 아니 그거는 할 수 없다고 하죠. 공산당이 힘으로 교회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집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지요. 그러던 중에 이제 6.25 사변이 터졌는데 이 세 명의 장로들은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된다. 그리고 가족들은 다 남한으로 보냈는데 이 세 분은 결국 교회를 지키다가 서울이 수복되고 이제 평양으로 올라갈 때 공산당들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결국은 다 이렇게 죽이고 순교를 당하시게 되었습니다.
유 장로님의 아내와 8명의 자녀 모두 남한으로 보냈지만 그 장로님의 가정,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은 어떤 생각을 하였겠습니까? 그렇게 믿음 지키고 목사님을 돕고 교회를 지켰는데 결국 아버지가 순교를 당하셨어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이렇게 남한 땅에 와서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삿대질 하면서 나는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 이래야 되는데 그들의 삶을 보니까 이 아버지가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신앙으로 교육을 시켰던 것 같아요. 그 복음의 비밀을 잘 풀어서 철저하게 가르쳐 주었던 것 같습니다. 너희들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되어서 많은 고통받는 사람들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그냥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가 성김으로 살아가라. 그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가지고 열심히 남한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1970년대 후반에 이제 자료에 보니까 유계준 장로님 가정의 8남매 중에 6명은 다 의사가 된 거예요. 한국에서 미국에서. 그리고 한 분은 대학교 총장이 되고 한 분은 약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인가에 어느 기자가 이 유계준 장로님의 자손들을 쭉 살펴보니까 박사가 의사를 비롯해서 박사가 150명 나왔고 장로가 30명이나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분은 술 먹고 행패 부리며 주먹으로 살아가던 분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낙을 누리며 살던 그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알게 된 이후부터 그의 인생은 180도 다른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과 호가 완전히 다른 삶. 자, 그런데요. 이분에게 복음을 전했던 분들이 누구라고요? 한석준, 김창식도 복음의 전달자들 아니었습니까? 이 복음의 전달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또 누구라고요? 마포 삼열 선교사 홀 선교사도 복음의 전달자였습니다. 이 마포 삼열 선교사와 홀 선교사에게 복음을 전한 또 본국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똑같지요. 복음의 비밀을 깨달아 안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결단코 쉬운 삶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었고 외로운 삶이었지만 그들은 그것 자체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꺼이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달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해야지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예수를 잘 믿어야지. 아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내게 지혜와 권능과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야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가서 매일매일 고백하는 게 나는 십자가에 죽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있으면요 복음이 잘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죽습니다. 나의 정, 의지, 그리고 능력 모든 것을 십자가에 자기 자신이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게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님 따라서 나아가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까 복음이 전달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한 분이 주님께서 부르신 분들 아닙니까? 놀라운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분들 맞죠? 그렇다고 한다면 매일매일 주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부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계십니까? 그 은혜가 너무 풍성하여서 견딜 수 없어서 여러분들 나아가서 복음 전하시는 일에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하고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일 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요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나아가서 복음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새생명 장로교회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참 그곳에서 그 일을 감당하시면 됩니다. 그곳이 가정입니까?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곳에서 그 사랑을 전하고 섬김으로 그들이 예수를 알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전달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의 전달자가 되어주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매일매일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